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말을 주와 함께 늘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어제 지나가면서 저주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기해서 다시금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도가 뭘까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라든지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이 무화과 나무가 보통 열매를 맺는 계절이 9월에서 10월인데 이 6월절인 4월입니다. 근데 이 4월에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으로 이 저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어저께 있었던 이 성전 정화 그 내용 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것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유대교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주로 동물을 매매하는 자들, 또 멀리서 온 환정상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이 환전의 기능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일컬어 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끝났다는 얘기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성전을 자기들의 이득만을 챙겨먹는 조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멸망할 것을 사실은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무화과나무의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어제 너가 성전 정화를 하면서 했던 그런 놀라운 일,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사실 엄청나게 배운 사람들이고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의 깨어나라고 사실 소리쳤고 원래대로의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권위가 뭐냐, 그 권위의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역으로 한번 질문하겠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된 거냐, 왜 그가 그렇게 죽게 된 거냐, 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왔느냐, 이걸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대중들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또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예수가 침례 요한이 죽을 때 왜 그들을 살리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사장과 서기관이 묵인한 상태에서 헤롯 왕가에서 이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여기 보게 되면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다. 하나님 믿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희생제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해라. 쉽게 얘기하면 제사의 기능도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희생함으로써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그거 이제 성전에서 안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 형제와 자매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 너희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성전, 예수 성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 그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 형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런 거죠. 그런 시스템을 너희들은 이제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성전, 이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의 그 시스템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이름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고 사는 것입니까? 어떤 시스템을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믿습니다. 샬롬.